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신약성경 393쪽쯤이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93페이지쯤이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요한일서 이제 마지막 네 구절 말씀을 이제 맞아 보게 되는데요. 요한일서를 함께 말씀 보면서 우리가 신앙의 참 근본적인 문제를 저희가 한번 생각도 해보고 하나님 말씀을 저희가 좀 계속 듣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신앙의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올해 저희 교회 표어이기도 한데, 그리스도와 사귐 있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 또 성도들과 더불어 누리는 사귐, 이건 유형적인 것, 형태가 있고 또 외형적인 것으로만 판단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가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출정수를 잘하고 또 예배를 잘 드리고 교회사를 잘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것만은 가지고 우리 신앙의 근본을 다 그렇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항상 이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 형태로 나타난 것, 교회의 조직, 교회의 제도, 또 공예배 이런 순서들, 또 주일성수 이거 무시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걸 경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설교를 계속하는 것은, 그러나 이런 유형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만족한다면, 안 좋아한다면 신앙의 내적인 이 측면,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신앙의 근본을 잃어버리면서 형태만 있는, 모양만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바리새인이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은 신앙의 외식, 신앙의 어떤 경건의 모양, 경건의 능력을 없으면서 경건의 모양만 갖췄던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자칫하면 21세기에 바리새인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늘 신앙의 근본으로 돌아가는 그런 이제 자세가 늘 필요한데요. 오늘 이 네 구절밖에 되지 않지만은 요한일서 전체를 요약하면서 우리 신앙의 근본을 돌이키게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요. 또 우리 신자로서 우리가 확신해야 할 그 세 가지를 그렇게 또 잘 말씀을 해 주기도 합니다. 신앙의 근본 질문을 오늘 세 가지를 말하는데, 이런 질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가? 당신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당신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영생이신 예수도 안에 있는가? 그걸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출석하는가? 예배 드리는가? 헌금생활 잘하는가? 이런 질문 못지않게 더 근본적이고 더 철저한 질문이죠. 나는 교회에 출석하는가? 예배 잘 드리는가? 교회생활 잘하는가? 봉사 잘하는가? 직분을 받았는가? 이런 질문보다 더 본질적이고 더 깊고 더 그렇게 어쩌면 근본적인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악한 자가 다스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고요. 또 나아가서 오늘 이 세 가지 질문을 잘 보면은 우리의 신자의 확신에 관해서 그렇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이 신자 확신에 관해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확신은 굉장히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그런 요소입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본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확신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확신하죠. 구원받은 자는 당연히 그 열매 가운데 하나가 확신인 것이죠. 물론 확신은 처음부터 생기지 않습니다. 처음에 교회 생활하시면서 믿음을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확신이 적습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과연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인가? 예수님 안에 있는 자인가? 자꾸 의심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점점 우리의 신앙생활을 견고하게 하시면서 이 확신을 더 강하게 하시고 더 크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신자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에 관한 확신, 예수님에 관한 확신, 성령님에 관한 확신, 주님의 공교에 대한 확신, 몸이 다닌 사람과 영혼이 사는 것, 몸의 부활과 영생에 대한 확신, 이거 없이 여러분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서 15장 말씀 보시면은 몸의 부활에 관한 이 신앙의 확실이 없으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신자는 몸의 부활, 영생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이건 확신하는 것이거든요.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이면서 확신의 종교입니다. 저 믿음은 그 확신이죠. 물론 믿음은 처음에는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계시하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잘 알고 객관적으로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바르게 잘 알고 또 배워갑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고 주관적인 확신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아브라함처럼. 처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그런 지식을 가졌지요. 그 지식이 그냥 그런 것이군요 하면서 지적인 동의에 그치지 않고 주관적인 확신으로 나아갔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확신 속에서 믿음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믿으면 그냥 지적인 동의상으로 확신에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 확신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성경 읽어보면 안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오면 3번 나옵니다. 1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우리가 아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19절을 처음입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20절입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이 안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안다는 말은 우리 현대에 안다는 것은 굉장히 지적으로 아는 것, 또 뭐 정보를 좀 아는 것, 이런 정도의 뭐 파편적인 지식을 좀 아는 것, 이런 게 알미라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아는 것은 훨씬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경험으로 아는 것이고 아주 종합적인 그런 알을 가리키는데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이 안다는 것은 확신을 가리킵니다. 우리도 대화할 때 그런 말 쓰잖아요. 분명히 내가 안다 말할 때는 여러분들 그 단순히 아는 게 아니고 확신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은 좀 더 우리가 어렵게 해서 좀 우리에게 좀 가까운 뜻으로 그렇게 번역한다면 우리가 아노라 말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19절에 또 아는 것은 이 말은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20절에도 아는 것은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그렇게 말로 바꾸어서 그렇게 우리 고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오늘 이 4구절 말씀은 짧은 말씀이지만은 우리의 신앙의 근본을 돌이키게 하는 질문을 드릴 뿐 아니라 우리가 신자로서 가질 수 있는 확신, 이 3가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께 난 자인가?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이 질문을 드릴 뿐 아니라 동시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께부터 난 자로서 범죄하지 않는 것은 함께 같은 거론에서 주님에게서 나신 자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심으로 악한 자가 맞지 못하기에 범죄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는가? 두 번째, 악한 자가 비록 세상을 다스리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을 확신하는가? 세 번째는 하나님 아들이 이르러서 그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신데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기에 그분 예수님 안에 있으며 살아가는가? 그 예수님만 있는 것을 확신하는가? 이 3가지를 그렇게 질문하면서 동시에 이 확신에 대해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인데요. 첫째는 18절 말씀에 나다 처음 확신을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처음에 던지는 질문은 당신은 하나님께 난 자인가? 라는 질문인데요. 이 하나님께 난 자는 사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함께 앞에 있는 말씀 보면서 설교를 하였더랬습니다. 하나님의 난 자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라는 그런 고백이 되겠습니다. 주님에게서 났다 이런 것은 주님이 우리 아버지란 말이죠.
다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확신이 있습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여러분, 우리말에는 좀 이게 잘못한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확신할 뿐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말씀도 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원래 여러분들 원래 원문에는 안다는 말이 제일 앞에 나오고 그 아는 내용이 아는다는 내용이 전체 18 전체 내용이 다 안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니까 안다는 내용이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안다 했으니까 나오니까 아는 내용이 앞에 상반절 전반부에 있는 것만 아는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순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의 자녀는 다 아는데요. 뭘 확신하냐니까 범죄하지 않은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도 못하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질문을 던지면서 확신을 우리에게 말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가 일단은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경험을 볼 때 우리 하루에도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데 범죄하지 않는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 과연 하나님의 자녀는 한 번도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일까? 죄를 지을 수 없다는 말일까? 죄가 없다는 말일까?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 안에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는데요. 요한일서 말씀은 특별히 이제 다른 성경 우리가 그렇게 이제 비교할 필요도 없이 요한일서 1장 말씀 보니까 일전에 저희가 한번 이 말씀 본 적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 8절, 9절, 10절 말씀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요한일서 사도 요한이 그렇게 이제 있는 교회에 일부 교인들이 그런 잘못된 주장한 분들이 계셨잖아요.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범죄하지 아니했다.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은 이단이거든요.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좀 뭔가 모순되는 그런 생각이 금방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자, 1장 우리 한번 돌아가서 한번 이런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1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서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10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든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과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모순될 수가 없습니다. 모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이 1장의 말씀과 5장의 말씀을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말은 죄를 안 짓는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다른 뜻이 있음에 분명합니다. 1장 말씀 분명히 죄 없다 하면 스스로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고 또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도리어 죄를 자복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죄를 자백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용서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요. 죄 안 짓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 그건 모순인 것이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말은 습관적으로 죄의 종이 되어서 죄와 싸우려 하지도 않고 아예 처음부터 주님께 고의로 반역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우리도 우리의 부모님을 대할 때 처음부터 우리가 고의적으로 아예 처음부터 내 부모님 말씀 안 듣겠다. 그런 사람 없잖아요. 가끔 우리가 부모님의 참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불순종해가지고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참 많았지만 지금도 거역할 때 있지만 그러나 처음부터 우리 마음속에 아예 부모님 말하면 듣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면 그건 폐륜하지요. 폐역한 자식일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그분이 자녀란 말인데 우리 당연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죄라는 것은 범죄라는 것은 단순히 뭘 위반하고 그걸 어기고 그런 것 그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뭐 하나 어겼다, 위반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기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른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주의 영광과 거룩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심각한 것이거든요. 죄가 더 본질적이고 더 철저한 것이죠. 그러하기에 죄와 싸우나 하고 죄와 분투하고 죄의 뿌리와 싸우고 자그만 죄라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왜? 자그만 죄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그를 해치기 때문에 그분 아버지의 마음을 해치기 때문에 그런 마음 가지고 죄와 싸우고 죄를 다스리고 죄를 제어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녀의 특징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과 똑같은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근본적으로 죄를 향하는 자세가 얼마나 근본적인가. 아주 계명을 어기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배역한 것이다. 이 마음이 들어야 그렇게 이게 하나님 자녀의 특징인 것입니다. 진정한 효자는 어떤 부모님에게 어떤 자리를 가지겠습니까? 조그만 것이라도 내가 부모님의 말씀 어긴 거 있으면은 그냥 그 자세 어기고 위반한 정도가 아니고 이걸 통해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게 정상적이잖아요. 3장 9절 말씀 보니까 같은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 보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유사한 말씀이 있거든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기억 다 하실 것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께 난 자, 하나님 자녀가 죄에 안 지는 것은 그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씨란 것은 예전 말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는데 아주 단순하게 우리가 해석해가지고 이 씨란 것은 생명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부모님의 자녀란 것은 부모님의 씨앗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이죠. 부모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는 게 부모 자녀잖아요. 같은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하는가? 왜 습관적으로 교회 종이 되기 싫어하고 죄의 임박기를 거절하고 죄의 뿌리를 자꾸 드러내면서 왜 죄와 싸우려 하는가?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이죠. 주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주님의 생명이고 영생이 있는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지난 주일날 설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향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그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다 확신. 자녀는 부모님께 나아갈 때에 내가 부모 뜻대로 뭘 구하면 들어주신다는 확신, 이 없으면 그 자녀가 아니죠. 그건 남의 자식일 것입니다. 또 범죄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내 부모님의 자녀의 확신이죠. 내 형제가 죄를 지을 때에 그걸 모른 척 하지도 않고 또 그걸 책망하지도 않고 도리어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히 한 아버지에서 난 아버지의 생명에 대한 증거일 것입니다. 같은 이치죠. 오늘 말씀도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에서 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 가진 특징이 무엇인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고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죄가 없는 게 아니고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또 죄를 자복하고 자백하고 예수님 피를 의지하고 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고 죄를 향한 자세가 얼마나 철저한 얼마나 근본적인가? 죄를 어기는 것, 죄를 범죄하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분투하며 싸워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범죄하자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는 아까 18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신 자 이분은 우리도 하나님께 난 자인데 우리와 함께 하나님에게서 나신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신 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가르칠까요?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시죠. 하나님 자신이면서 영생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혈육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신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우리와 예수님의 근원이 다 똑같다 그런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말씀을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분은 특별히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혈육에 속한 자인데 그도 우리와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시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기 위해서
또 죽는 것을 무서워하면서 죽음에 매여 사는 모든 하나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을, 천사가 아닌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범사에 우리와 똑같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아버지 하나님에서 나신 자입니다. 우리 형제라 부르려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그분이 바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셨고, 히브리서 2장 말씀 보시면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 동정하시는데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연약함을 잘 하시고 우리를 동정하시 체휼하신 분이신데, 특별히 그가 시험을 당하시선즉 시험 당한 우리를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이 주님의 나신 자가 되어서 그분이 우리의 사정을 전혀 이해할 수도 없고 모르시는 그분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이 혈육하신 분이 되셔서 우리가 다 한 거린에서 하나님이 나신 자가 되어서 우리를 동정하신 그분이 우리를 지키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시험 당하는, 우리가 죄 짓는 거 그걸 전혀 모르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요, 고관 분이 아니고 우리를 초월해 계시는 분이시면서도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혈육하신 분이 되셔서 시험을 받으셨고 우리의 슬픔도 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다 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를 지키신다. 그래, 그분이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악한 자는 마귀를 가리키는데 마귀가 절대 우리를 타치하지 못하고 만질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확신이 있는가,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범죄하자는 것은 우리 안에 내게 능력이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의의 능력이 있고 그리고 능력이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날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만질 수 없다, 그 확신을 가지시면서 죄와 싸우고 있고 내가 범죄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가, 이 질문 던지고 있고 확신을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확신이 이것입니다. 내가 범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악한 자가 나를 만지도 못한다. 우리 예수님 여러분들 자기의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시고 기도하신 그 가운데 이런 기도하셨죠.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인데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그들을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그들이 세상에서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당장 우리를 그렇게 이 땅에서 데려가는 걸 그렇게 원하지 않으셨고요. 이 땅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 가운데 악에 빠지지 않도록 다 보존하시는 것, 이걸 위해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예수님 여러분 주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를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범죄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있고 나에게 무슨 실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결코 홀로 모든 죄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혼자 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불고대천의 원수인 마귀에 대항해서, 세상을 대항해서, 나의 정욕에 대항해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이 지키시는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이 기도 드려야 되겠습니다. 주님, 매일매일 하루 시작하시면서 주기도를 기도를 꼭 드리십시오. 그 기도가 특별히 하나님, 오늘 하루도 시작하는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저는 개인적으로 매일매일 이 기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생각됩니다. 틈틈이 주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않게 해주시고 다만 악에서 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서 건지시지 않고 악에서 건지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은 결코 죄에 맞을 수가 없습니다. 마귀를 대항할 수도 없고 세상의 큰 힘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유력에 그냥 눌려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압도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바로 이것입니다. 범죄하자는 것, 나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 지키시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는 자는 계속해서 매일매일 나의 약함을 알고 나의 죄를 알고서 나의 죄가 있다면 즉시 회개하고 자복할 뿐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오늘 아침 우리가 새벽기도 10편 57편 말씀 보았습니다만은 다윗이 굴 속에 갇혀 있으면서도 사울왕을 피해서 굴 속에 고통 나갈 때도
늘 주님의 나기를 확신하면서 주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예, 어려울 때 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야 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를 이와 같이 죄에 대해 철저하게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고 동시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 의지하는 것, 예수님을 더 의지함으로써 죄와 싸워가는 것, 죄와 분투하는 것, 이 하나님 자녀의 특징인 것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 미투 운동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저 미투 운동 보면서 드디어 우리 사회가 이제 좋은 쪽으로 나아가겠구나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건전하고 우리 사회, 이건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고 우리 사회 전체 문화의 문제이잖아요. 우리 사회 전체 사회의 문제인 것인데 이런 계기로 해서 우리가 좀 더 본질적으로 그렇게 좋은 쪽으로 문화 개혁이 일어나고 문화 변형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 마음속에 우리는 신자로서 좀 더 근본적으로 이 미투 운동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에 대해 철저하게 바라봐야 되니까요. 미투 운동의 핵심은 그것이지 않습니까? 권력으로 힘을 가지고 여성을 차별하고 여성을 억압하고 폭력을 가한 여기 대항한 운동이 미투 운동인데요. 그러나 가만 사실 보면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 주변에 혹은 내 마음에 내 일상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성만이 아니고 사회 약자를 향해서 약자를 무시하고 약자를 차별하고 우리 가정일 수도 있고 우리 집안일 수도 있고 내가 가까이 있는 그런 직장일 수도 있고 가까이 나 일상 속에서 얼마나 힘을 가지고 권력을 하니까 굉장히 큰 것 같은데 그냥 힘을 가지고 아래 사람을 무시하고 억압하고 차별하고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는 현재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잖아요. 성공을 위해서 경쟁하는 사회입니다. 성공을 위해 달려가고 경쟁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는 차별받는 사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무시당한 사람이 생기게 되어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 속에 혹시 우리 성도가 우리 교회도 그런 경쟁 문화, 성공 문화에 빠져들어가지고 우리 알게 모르게 무의식 가운데 혹시 우리도 남을 차별하고 약자를 무시하고 억압한 그 문화에 동참하였다면 이 부끄러운 진실을 직면하면서 우리 회개하고 더 본질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한번 죄와 싸워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더 죄를 철저하게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를 보면서 싸워가야 할 텐데요. 여러분 괴테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독일의 문호 괴테가 일반적인 말인데요.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이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는 걸 괴테가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일상 가운데 있는 이 죄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피상적인 죄만 보면서 싸워간다면 우리 스스로 핵심을 놓쳐버리고 우리 스스로 이렇게 싸움의 대상을 이렇게 놓쳐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과 내 마음과 나 일상에서부터 먼저 죄가 무엇인지 철저히 보면서 죄의 뿌리와 죄의 본질을 보면서 이 죄와 싸워나가고 그러면서도 나의 힘으로는 이 죄와 맞설 수 없기에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이여 오늘도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악에서 건지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백성을 악에서 보존해 주시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렇게 나아가야 되겠죠. 이게 바로 하나님 자녀의 특징인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19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또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두 번째 두 번째 확신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질문을 드린다면 당신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라는 질문인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반면에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는 것. 결국 하나님과 세상이 있는데 주님이 있냐 세상이 있냐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지 이 제3의 시대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는 제3의 시대가 없음을 내가 당연히 확신해야 되겠고 그래서 당연히 주님께 속하기 위해서 주님께 속한 자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세상과 싸워야 될 것입니다. 세상은 악한 자가 다스리는 그런 세상이죠. 물론 이 세상은 주님이 사랑하신 세상이고 요한에서 2장 말씀 보더라도 이 세상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화목제물로 드리신 그 세상은 사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 세상은 악한 자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세상이죠. 따라서 우리는 요한에서 2장 3장 말씀 본 것처럼 주님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면 이 확신이 있다면 또 세상은 악한 자였다는 것을 동시에 확신하면서
제3의 지대였음을 확신하면서 주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다 지나갈 뿐인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또 영원히 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주의 뜻을 향하는 것이 나의 삶의 핵심에 있도록 매일매일 나는 주님께 속해 있는 자인가?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인가? 늘 자신에게 자문하면서 질문 던지면서 우리가 돌이키고 또 돌이키고 세상도 마귀 못지않게 불구대치는 원수지 않습니까? 왜? 세상은 악한 자가 마귀가 다스리기 때문에 악한 자 안에 처한 세상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 악한 자 마귀가 세상을 조종하고 지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잘 보이지 않지만은 마치 안개 가려가지고 사물이 잘 보이지 않는 것처럼 마귀가 세상의 정신을 다 가지고 이 안개처럼 다 덮어가지고 세상의 죄, 세상의 허물을 잘 보지 못하게 만들 때서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고 자랑하게 만들고 세상에 집착하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과연 하나님께 속했다는 확신이 있다면 동시에 세상은 악한 자의 처했음을 알고 제3의 지대였음을 알고 계속해서 부단히 주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을 싸워나가고 세상에서 멀리하고, 물론 이 말은 우리가 사는 지역사회에 떠나가라 그런 말 아닙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은 악한 자가 지배하는 그 세상이라는 뜻이죠. 세상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직장 소중히 여기는 말이지 무시하는 말이 아니고요. 여기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악한 자가 다스린 세상의 영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지배를 멀리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지나가기에 자랑하지 말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면서 영원히 거한 자가 되기 위해서 영생 가진 자로서 주님에게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히 거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여기 더 마음이 중심이 있는, 세상의 중심이 아니고 내가 과연 주의 뜻을 향하는 자인가. 1절의 말씀 보았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속한 자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또 다른 마지막 세 번째 확신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기독교 복음은 여기에 핵심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 이게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복음인 것이죠. 그럼 왜 하나님의 아들 오신 것이 복음입니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참된 자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이 세상에 신들이 많고 종교가 많지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지 않고는 참된 신을 바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것이 기독교 복음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오신 것이 우리가 복음인가?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참 지각을 갖게 되고 그 지각을 통해서 참된 자, 참신을 알게 된 것이고요. 두 번째는 동시에 여기 말씀처럼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하나님 아들이 이르러서 그 아들은 다른 분이 아니고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기 때문에 그 영생이신 참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이게 참 진정 복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가 한번 그렇게 한번 자신 돌아보게 보십시오.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예수를 통해서 참된 지각을 받아서 참 하나님 알게 된 뿐 아니라 참 하나님이시면 영생이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영생을 누리고 있는가, 그렇게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 복음이죠. 기독교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나, 그 자체가 그렇게 기독교 복음이 아닙니다. 기독교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그 자체가 복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를 통해서 참된 신을 알게 되었고, 또 그분 자신이 참 하나님이시 영생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진정한 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참 하나님 안에서 영생이 아니신데 그분 안에 있는 것은 굉장히 괴롭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자신이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얼마나 큰 복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 우리 말씀한 것은 예수님과 교제하고 연합한다는 말이죠. 그분과 연합하지 않고 그분 안에 있을 수가 없지요. 신앙생활은 정말 본질적으로
주를 위해서 내가 뭘 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 그거 참 귀한 거거든요. 그러나 그보다 먼저 선행해야 할 것은 먼저 할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 예수님과 교제하는가? 예수님 연합하는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영생에서 예수님과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영생을 누리고 있는가? 그 참 하나님과 바르게 더 깊게 교제하며 살아가는가? 또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은혜의 다스림 안에 있는가? 우리 내가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분 속에 푹 빠졌다는 말이잖아요. 그분에게 빠지지 않고 어떻게 그분 안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에게 푹 빠져가지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권세,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고 다스림 받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연애하고 있고 교제하고 있는가? 그게 예수님 안에 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 말 21절 말씀 보는 게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으로 교면하는 건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너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갑자기 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그렇게 맞아 고민이 나올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참된 하나님을 우리가 들었고 영생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 말씀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 자신이 참된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마지막 결론은 이 참된 하나님을 아는 것과 우상은 병립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영생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그분 안에 있는 것이라면 이런 주님께 속한 것을 한다면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 우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하비콕스라는 그런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미국의 사람인데 이 사람 37살 때 세속도시라는 그런 1960년대 때 이 책을 썼습니다. 세속도시. 우리가 사는 도시가 전부 세속화되어 갔다는 말인데 근데 이게 원래 제목이 아니고 원래 이 책 제목은 우리의 시장, 우리의 이 시장 경제 시장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시장이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제목입니다. 60년대 때 미국 사회가 벌써 그래 됐다는 것이죠. 우리의 시장이, 우리의 경제가 하나님이 된 것이죠. 그걸 꼬집으면서 비판하였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다른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불상, 눈에 보이는 어떤 피상적인 형상 가지고 있는 것, 그것도 우상이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서 얼마나 우상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경제가 우상일 수 있고요. 우리의 시장이 우상일 수 있고. 그래서 흔히 그런 말하면 시장에 맡겨라. 하비콕스 말하기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시장에 맡겨라. 시장이 알아서 돌아가게 해준다. 그게 시장을 신으로 모시는 것이다. 그런 비판하였습니다. 사람이 주관하는 게 아니고 시장이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는 게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고 시장이 맡겨라. 시장이 얼마나 권력이 센지 신의 권력과 방불할 정도로 권력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외에도 혹시 여러분들 우리가 의지하는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를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님께서 난 자이고 주께 속해 있고 영생에서 예수님 안에 있다면 우상에서 멀리하는 것이 마지막 결론인 것입니다. 이건 제1계명, 제2계명에 해당되는 것인데 성경 전체가 다 이 계명 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마지막 말씀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를 잘 그렇게 참 던지면서 우리가 확신해야 할 그 세 가지를 잘 그렇게 우리에게 설교하였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께 난 자로서 주님이시기 시기에 악한 자가 말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는가, 최선을 다하는가, 이 확신이 있는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주님께 속했다는 확신이 있는가? 영생이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 안에 있다는 확신이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질문을 던지면서 이 확신을 가지기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튼 날마다 이런 질문을 던지시면서 세 가지 확신을 확신하는 가운데 살아가시는 주와 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